오늘 창세기 끝낼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할 때 책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은데요. 책 판매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보면 더 손해가 날 거예요. 중국말로도 번역이 됐고 일본말로도 번역이 됐고 계속해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기 원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좀 보는 책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9장 홍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좀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세상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6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한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후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 좀 충격적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이신지라 이 인간이 아니시니라 실언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후회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후회했어? 그것도 모르고 인간을 지으셨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야? 다 안 되며.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대요. 그러면은 인간이 너무한 거죠. 그렇죠? 인간이 너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조금 알긴 알아서 너 만들 때 내가 좀 주저하긴 했는데 정말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이 저지러서는 안 될 그 선까지 다 넘어선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한탄하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인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을 막 쥐어뜯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든 인간을 다 수장시켜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심판은 바로 대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A는 B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A가 또 B인 건 B가 A인 건 아니죠. A가 B라고 해서 B면 A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했어요.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물로 심판받은 건 다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과거에 쓰나미가 왔을 때, 동남아시아가 왔을 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온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생각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노아 시대 때 대홍수는 인간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8장 21절
20절, 21절, 22절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지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물이 다 가라앉았고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에요? 이 말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같은 단어죠.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피가 솟구친 말이죠. 그렇죠? 우린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것이 심판 결행의 근거가 심판 포기의 근거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심판을 미뤄두셨냐면 종말 때까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고 노아 시대 때 기준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 뻔뻔하게 들고 못 다니고요. 항상 방주 주변에 머물든지 아니면은 잠수할 준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진행할 때 제 마음을 제가 늘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많이 바꾸는데요. 여기 민지연 전도사님 없죠 지금? 예, 민지연 전도사가 제 학생이었는데 한세대학교에서는 이런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이건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학교에서는 엄격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 앞에서는 숨도 못 쉬고 올 정도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 같은 데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구약 개론 과목인데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매 시간 시험 봐요. 공부한 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할 거 시험 봐요. 예습 시험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채점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붙여요. 성적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 다 밝히면서. 그러니까 모든 자존심이 다 상하죠. 그게.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보니까는 한 학기 내내 구약만 해야 되는 거죠. 독서 보고서는 10권 내야 되고, 그리고 발제할 때는 거의 막 금식하고 옵니다. 한 3시간 동안 발제시키는데 제가 질문만 해요.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르면 야단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발제 맡은 사람은 우왕청심환을 준비하고 밤듯이 금식하고 오고 기도회하고 막 그럽니다. 기도시키면은 오늘 교수님의 그 사탕 같은 공격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한 학기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온 병들을 다 치유받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과목 때문에 암이 도져요. 모든 병이 도집니다.
그러면은 그 나이가 든 학생들 있죠. 장로님들도 우리 학생들 중에 몇 분이 있는데 교수님 이 수업 때문에 병이 더 좋고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계속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냥. 그러면은 순교입니다. 순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든지 자퇴하든지 순교하든지 결정하십시오. 제가 25년째 함께 교수로 있는데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한 명도 아직 순교하시는 학생 없었어요. 그래서 학기 다 끝나고 나면 채점할 때 이름 가리고 채점하거든요. 마지막 학기만 와서 3시간 동안 시험 봅니다. 안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에 따르면 다 대부분이 F예요. 절반이 F입니다. 그러면 F 아니면 CD예요. 그러면은 CDF, CDF 이러면은요 시들시들 나도 기분이 쭉 빠져요. 그럼 우리 딸들이 아빠 덮어놓고 좀 부흥회 좀 인도하고 하라 그래요. 그럼 부흥회하고 오면은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다시 봅니다. 다시 채점해요. 이름을 보고 채점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사정이 들어와요. 이 학생은 한 5, 6년 동안 교제했었는데 여학생인데 학기 중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나왔어. 잠적했어. 간신히 찾아가지고 불러왔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간 학생도 있고 사정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정을 염두에 두면 그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잘한 거예요. 내가 기준을 낮춥니다. 기준을 팍 낮추니까 무덤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부활합니다. F에서 부활해요. 막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막 D가 되고 C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D 맞은 사람은 C로 올라가고 C는 B로 올라가고 B는 A로 올라가고 원래 A 했던 사람들은 A 뿔 달고 이렇게 해서 성적은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원래 기준을 맞췄다간 절반 이상은 완전히 무덤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구약학자는 성경을 8장 21절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해요. 8장 21절까지는 아주 엄격한 하나님, 그러나 21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준을 팍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인데요 바벨탑 사건은 교만하다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교만한 겁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첫 번째, 바벨탑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이름을 낸다. 이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운명에 담겨져 있어요.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 운명은 인간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겠다라는 교만,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요 1장 거기에 11장 4절을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흩어지라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바벨은요 여러분 그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구라시라 그러는데 좀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지구라시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라크 가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단형 제단입니다. 계단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맨 위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가장 높은 거는 93.1m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를 보면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탑을 쌓아 올릴 정도가 되면 상당히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 올릴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일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자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것을 바벨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
빈곤한 상태로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렵게 살고 힘들고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만사가 다 하나님께 상의했어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상의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고 병원 가면 되고 미래에서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랑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잖아요. 닭하고 개하고 얘기해요. 어느 날 개가 닭에게 묻습니다. 야, 꼬꼬닭, 너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네가 꼬꼬댁하고 울어줘야 우리가 다 일어날 텐데 너 언제부터 꼬꼬댁 울지도 않더라? 닭이 말합니다. 야, 너 알람 시계라는 거 아냐? 나도 그 알람 시계 소리 듣고 깬다 야, 그러는 거예요. 닭이 걔한테 말합니다. 야, 너도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너는 이 집에서 도둑이 오면 네가 짖어야 되는데 넌 언제부터 도둑이 와도 짖지를 않더라? 걔가 말합니다. 야, 우리끼리 얘기 좀 마. 우리 주인이 도둑이잖아. 내가 어떻게 맨날 짖냐 이 얘기예요. 그게 아놀드 토인비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덕성은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높여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벨탑의 메시지입니다. 높이실 때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역사 부분을 좀 정리하면은요, 예, 여러분 거기 박스가 있을 텐데요. 그 셋으로 나눴잖아요. 죄와 다음 하나 뭐죠? 심판과 구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4개가 있어서 하나는 창세기 3장, 4장이 있고 6, 9장이 있고 11장이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죄는 뭐죠? 예, 불순종했고, 심판은요? 예, 그 에덴 추방했고, 구원은 가죽옷을 입혔죠. 창세기 4장에서는요, 죄가 살인이었고, 심판은 추방당했고,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구원으로 표를 해주었습니다. 6, 9장에서는 죄가 세상에 온 세상에 만연했고, 심판은 대홍수였고, 구원은 방주와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줬고, 11장에서 죄는요 교만이고, 심판은 성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벨탑 사건의 심판은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명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흩으신 것은, 흩음으로 말미암아 성을 건축을 중지시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표시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죄와, 인간들은 죄를 져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은 심판이 아니에요. 항상 구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끝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심판의 관계를 청산하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원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네, 또 얻어 터지네, 또 용서하셨네요, 또 구원하셨네요. 이게 반복되자 원역사는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입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족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족장사로 넘어왔습니다. 족장사는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가족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의 역사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제가 지금 이게 9시 1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0분?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하여튼 20분 넘지만 말란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우리가 오늘 네 사람을 만나줘야 돼서 그래요. 지금 네 사람을 만나주는데 아브라함 할 말 많고 야곱 만만치 않죠. 아브라함, 이삭은 간단해요.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이 할 얘기가 많고 이삭은 간단한데요. 아무튼 네 분을 만나줘야 되는데 시간은 50분. 50분에 네 분을 끝장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긴 같이 다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펜을 드시고 1절 땅 동그라미 해주세요. 2절 큰 민족 동그라미 해주세요.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 동그라미 해주세요. 1, 2, 3. 스마트폰 성경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 성경 가지고 수업 들어온 사람은 저는 결석으로 칩니다. 내 마음에 심히 미워하는 사람은 글자 페이퍼 성경 없이 스마트폰 성경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한 척하는 사람들. 예. 수업 시간이에요. 오늘은 수업 아니니까요. 예, 보세요. 그러면 땅, 큰 민족, 복이라 그랬죠. 먼저 고향이라는 것은 지연 공동체를 말합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하죠. 모든 인간은 지연과 혈연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인 아브람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렵니다. 그런데 지시할 땅인데 어딘지 12장 1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일단은 떠나야 돼요. 인간의 보호막을 떠나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을 향하면 오른쪽을 향해 가고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인간의 보호 영역 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자연인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 안에 있었지만 신앙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보호막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더 완벽하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우리죠. 저만 갑니까? 예,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면 불안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혼자 미치지 않았어요. 같이 미쳤잖아요. 그리고 이 미친 사람들이 역사에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딴 사람을 해치고 우리만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의 순례를 가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 후손, 복입니다. 첫 번째 땅 약속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한번 볼까요? 어딘가? 우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왕 폈는데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긴가요? 보입니까?
안 보이면 못 읽는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르 지역에서 여기 있네. 여기 우르 지역인데요. 우르 보이죠? 예, 우르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을 따라다가 하란 지역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을 받아요. 여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래를 가리킨 겁니다. 고로 아래를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우르 지역에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쪽에 아마 대상이었을 것으로 봐요. 대상으로 여기서 하란까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있던 땅을 다 두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장 땅이 절실했던 때가 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요, 그 땅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때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창세기 23장이죠. 막벨라 굴 매입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초의 부동산 매매 사건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바가지 섰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석관묘였어요. 동굴을 사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아내를 안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해적 속에 뭐라 그럽니까? 끼어 팔게 하죠. 막벨라 동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끼어 팔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가의 액수를 매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잘못 읽으면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가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가져가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럼 가져가래 그냥 가져왔다가는 범법행위입니다. 그 돈 주고 가져가라는 말을 돈짤 뺀 거예요. 해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가는데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가격을 불렀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 가격 가운데 최고가격입니다. 최초의 부동산 매매 사건은 엄청난 바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지금요, 일종의 깃발꽂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땅 한 평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쪽 속에 땅을 삽니다. 엄청나게 바가지를 썼지만 그 땅 가격으로는 비싸지만 가나안 전체로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싼 거예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합니다. 합법적으로 아내를 묻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들어가죠. 거기 이삭도 들어갑니다. 리브가 들어갑니다. 가나안 족속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시신을 무덤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요, 43절이죠. 야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산 그 정도로서 부분적으로 성취를 맛봤고 완벽한 성취는 아브라함 후손에 가가지고 완벽하게 성취를 맛봤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약속입니다. 후손 약속이죠. 후손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 원래 없었죠. 75세에 소명받았을 때 65세인 아내는 이미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후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생물학적으로 불임이라고 한다면 양자를 드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자손 후손이 왜 필요했냐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장례식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아마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롯과는 결별했고요.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결별했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내가 이것을 물려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을까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내가 불임일 경우에 아내의 몸종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여종의 아내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과 관계를 맺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사라의 몸에서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많은 우여와 곡절 끝에 가까스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창세기 23장이죠 22장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아케다. 그걸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요, 묵다라는 말입니다. 묵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아케다, 히브리 말로 묵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다 묵다. 그래서 아케다 사건 이러면은요, 그게 뭔지 알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아케다 사건 그게 뭐야? 모르는 순간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케다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바친 사건이었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네 아들, 네 딸 며칠 뒤에 아무개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모른 척 할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예?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바칠 수 있나요? 예? 보호해요? 노 하신다고? 하나님은 노 하실 텐데, 그럼 어떡하죠? 신앙을 접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은 밝혔어요. 바치라고. 지난번에 이 얘기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사 세미나였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교사고 따님도 교사인데 어머니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특정한 한 일인에게 그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반복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케다 사건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물론 아케다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케다 사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이방 나라에 인신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위급할 때는 자식을 태워서 들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풍습과 문화와 종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대신에 동물을 대신하여 받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러게 만약에 여러분의 꿈속에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은 패스했지만 인간적인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22장에서 아케다 사건이 있고 23장 1절에서 사라가 죽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22장 23장 중간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3일 동안 남편과 아들이 보이질 않아.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이 3일 동안 찾았습니다. 3일 뒤에 왔어요. 이삭을 봤어요. 너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 이삭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못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놈의 영감태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낳았어, 내가 낳았지. 그리고 당신만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상의했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간의 대화가 없어졌어요. 이게 온 가족이 완전히 깨어진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급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아무튼 그걸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세 가지 주었던 약속을 확실히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지금 나만 성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 17절에 번성하여, 그 다음에 이것은 후손 약속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땅 약속을 말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16절을 보니까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맹세로 바꾼 사건은 약속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보장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얻어낸 겁니다. 아무튼 그 후손의 약속은 결국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많아졌다.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결국 후손에 가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은요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면요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약속받은 이는 부분적으로만 성취를 맛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약속을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내가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 주셨는데 생명은 내가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자녀와 나는 생명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꿈을 이루면 내가 이룬 것 이상으로 더 기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 입에 먹을 게 들어가서 얘가 배부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지 배고 내 배가인데 왜 그걸 구분 못하느냐 그러는데 아무튼 자녀는 부모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게 다 성취하지 않았다면 내 후손의 몫으로 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어. 나머지 부분은 네 몫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경험합니다. 일부를 경험해도 내가 다 따먹지 않아도 후손이 넘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난 속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내가 다 성취를 맛보지 못했지만 족장들은 약속과 성취 중간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간 시기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그가 경험했던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남은 큰 부분을 후손에게 넘긴 겁니다. 이게 족장들의 신앙입니다. 족장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성취를 맛보았을 때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 부분을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도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야곱. 그 친구도 아주 기가 막히죠. 네, 중간에 껴있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기에 한 장밖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삭은요 땅을 파기만 하면 운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운물은 공동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입니다. 내가 차지한 땅에서 운물이 나왔으면 오늘말로 하면 대박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사람은 어디든지 땅을 매입해가지고 팠다면 운물이 나왔다 그래요. 엄청난 부를,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아마도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사건에서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조금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요, 이삭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얘기하는데, 나르는 15세부터 25세까지를 커버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렸다면 15세, 조금 나이 좀 됐다 그러면은 20세가 넘어갔을 나이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칼만 들었고 무거운 장작이나 무거운 것들은 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정 무거운 거를 들고 올라갈 정도의 근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없다, 제사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뚝 뗀 건지 자신의 바람을 얘기한 건지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라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자 다 준비하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변해가지고 나를 결박하더니 내 목을 꺾더니 칼을 들이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리셨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 천사가 말렸지 이삭이 반항했다, 아버지를 제압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만약에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20세로 가정해 봅시다. 20세로 가정해 보면 이삭은 20세, 아버지는 120세. 아버지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급 아버지. 지금 얼마든지 치매기가 있을 수 있는 나이. 이 순간만큼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물리력으로 아버님 갑자기 치매 오셨습니까? 라고 제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제압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고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릴 정도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 얘기죠. 그 이삭과 아브라함 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뭔 생각하는지 글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삭이 뭔 생각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대화도 간략하게 나와 있고 행동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소설가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제가 만약에 소설가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22장 가지고 책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구약책을 49권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재능이 없어가지고 22장 가지고는 책을 못 썼어요. 저건 내 할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설가 분들 있잖아요. 상상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극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책을 하나 충분히 낼 수 있는, 두 사람 간에 과연 어떤 심리였는가. 적어도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것, 순종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 아버지에게 다 맡기는 것, 그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이 이삭에게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완전히 이제는 외국인이 돼가지고 살게 되었고, 야곱, 아이고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고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운물이 났다 그랬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렸고 열매를 거둔 유일한 일인이 이삭입니다. 그러게 이삭은 한 번 크게 뒤고 나머지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하나의 생애를 구하라, 저는 이삭을 택할 것 같아요. 한 번만 크게 눈 질끗이 감고 죽을 뻔했다 살아나면 나머지 편한 거예요. 이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영성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갈립니다. 야곱의 전반부는 반면교사입니다. 야곱의 후반부는 진면교사입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다, 열정을 배울 수 있는데, 고향을 떠나는 사기꾼 야곱,
여러분 아시죠? 지금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뱃속부터 싸우네요. 그리고 진통이 시작됐는데 서로 나오려고 막 발뒤꿈치를 잡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에서가 나왔고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와 차자, 장자와 나머지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차별적 우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속권에 있어서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은요 1, 2, 3 셋이에요. 셋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 해놓고 4 아버지의 재산을 다 4로 나눠요. 그 다음에 1한테는 2배를 주는 거고 얘네 1 얘네 1 주는 거예요. 만약에 2명 있다 그러면은 또 1 해놓고 셋으로 나눠요. 그래 놓고 1한테는 2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을 2배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상에 보면은 그때 그거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적 파워를 나한테 2배로 주고 가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제자가 그랬다가는 2배로 패고 갈 겁니다. 저는요. 그 얘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에게 2배로 주셔서 나를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일단 장자의 상속권 박탈당한 거죠.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죠. 장자의 축복권. 이 2가지가 장자에게 주어지는 차별적 우대권입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물론 그 깐난애기가 뭐 알아서 그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은 뱃속부터 그것이 억울한 거죠. 태어났고 이제는 그것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을 뺏어내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야곱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야망이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야곱 선배가 있잖아,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이제는 왕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렇죠? 라반입니다. 사기꾼이 왕 사기꾼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사기당합니다. 그러면서 사기당하면서요 그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해요. 리브가 참 대단합니다. 야곱은 그래도 지금 이게 불안해가지고, 야곱은 주로 집에만 있었고 에서는 주로 들판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상당히 남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고 야곱은 조금 모성적에 엄마 옆에서 반찬이나 하고 뭐 엄마 비위나 맞춰주는 뭐 이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이제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얘를 좋아하고 이 한마디로 엮이는 가정이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엄마는 누구, 아빠는 누구 나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우리 편이지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삭이 기력을 다했을 때 마지막 자녀를 축복할 때는 거의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은 번복이 불가능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에서한테 맛있는 걸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이는데 야곱이 주저하니까 리브가가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주연이에요. 야곱은 조연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삭이 속잖아요. 그렇죠? 그 속은 것 자기도 그대로 돌려받아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했고 첫날 밤을 채웠는데 속았습니다. 다음날 봤더니 라헬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던 레아입니다. 속았습니다.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속은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주석들이 나와요. 무슨 뭐 너무나 취했기 때문에 못 봤다, 뭐 첫날은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못 봤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속았다예요. 그렇죠? 속았습니다. 그것도 속았고 여러 가지로 20년 동안 속으면서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는데 속임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야곱은 죗값을 치르면서 인간이 되어 갑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성취가 이제는 20년이 지나게 되었고 이제는 떠나오게 되잖아요. 떠나와서 야복강에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요, 야복강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 그때 형의 이미지는 살기 등등. 이삭만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시면 그 다음은 야곱이다.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어떻게 만날 건가, 이것이 그의 과제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는 두 패로 나누잖아요. 두 패로 나눠서 중요한 라헬과 자녀들은 뒤로 하고 아닌 사람들은 앞에다가 두고, 앞이 공격당하면 앞은 희생하고 뒤는 도망치고, 이러면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요, 조금 순서를 뒤바꾸면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에게 온갖 뇌물을 다 드리는데 축복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재산도 다 넘깁니다. 죗값을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면 회개합니다. 끝 아니에요. 돌려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 말미암아 에서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갚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야복강에서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점검합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는 변화하고 난 다음, 물론 변화 이전에도 있었던 모습이기도 해요.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모습, 기도와 인간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글귀를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 기도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듯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듯 노력해야 됩니다. 라틴어에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라 에트 라보라. 예, 오라라는 말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에트는 엔드예요.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한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오라 에트 라보라의 원래 뜻은 일단 접어두고,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말은 기도와 인간적인 노력은 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바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또 야곱이 이게란 말은 좀 그렇죠. 이분이 엮이는 가정이었죠. 가정에서도 파가 있었는데 그대로 자기 집에서도 자녀를 편애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 이쪽을 편애합니다. 그때는 이제 베냐민은 없었고요.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채색옷을 해 입혔네요. 채색옷은 다말이, 그 당시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끄집어내어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다. 공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 안 하는 옷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노동으로부터 제외시킨 겁니다. 일을 안 시켰어요. 형들은 그냥 두루두루 옷을 말아가지고
양치는 사람이니까 먼 거리 가면은 몇 날이고 그냥 노숙하는 겁니다. 그럼 두루두루 말았던 것을 그냥 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덮으면 또 그게 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동생에게는 채색옷을 입혔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을 만들어서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형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쫓아가가지고 쉬는 때를 봐가지고 아버님, 아무개 형님이 땡땡이 칩디다, 이런 고자질을 해요.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자질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잠을 실컷 자네요.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들이 내게 절합디다 이딴 얘기해요.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어느 날은 더 늦게 일어나더니 아버님과 어머님도 절합디다. 야곱도 화가 났어요. 이만큼 철이 없었어요. 17살 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요셉은 고자질하거나 잠 실컷 자고 꿈 얘기를 떠벌리는 자, 바로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게 되잖아요. 팔려가자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얘기가 나오죠. 보디발에 이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우리 요셉이가 달라졌습니다. 예,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임마누엘의 영성을 이제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아서 하나 좀 첨부해 드릴게요. 보시면 39장 한번 봐주세요. 39장에 1절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서 그래요. 첫 번째, 매매로 노예를 샀습니다. 2절을 보니까는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애굽 사람 집에 있었어요. 두 번째, 집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들도 보직이 달랐어요. 어떤 노예는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막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그냥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언제부터 집 노예가 됐어요. 그랬다가 저기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세 번째, 시종이 돼요. 시종. 그랬다가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네 번째, 청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노예 중에서도 급이 4종류가 있는데 들노예가 있고 집노예가 있고 시종이 있고 청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노예로서는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지금 점점 승승장구했어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잘생겼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요. 어디죠 그게?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사람은 성경에 누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 유혹을 뿌리쳤죠. 그렇죠?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이제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꿈의 사람이라는 용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39장 2절을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동그라미 해주세요.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형통 동그라미.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동그라미, 범사의 형통 동그라미. 보입니까? 예,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동그라미, 야훼께서 그를 범사의 형통 동그라미. 함께 형통 4번이나 나와요. 그 도식이 2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인자라는 말이 형통이란 말과 거의 동요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는지 정리할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형통했다 얘기죠.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근데 그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그랬는데, 함께 하는 그것을 요셉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그가 인지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대목이에요. 요셉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의 순간이죠. 위기 순간입니다. 어디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다 집 밖으로 다 쫓아냈고, 자기 보디발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죠. 다 계산해 놓고 단 둘만 남는 그 순간을 기대해 왔는데, 그 순간에 큰 집에 은밀한 장소에 단 둘만 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주변을 살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둘밖에 없는데 하시 아저씨가 어디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시 아저씨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하는데, 함께했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요셉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임마누엘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형통했다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은총이 능력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에게는 은총이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임마누엘의 영성만 있다면 종으로 끌려갔지만 들노에서 집노예로, 여기서 시종으로, 가정총무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요셉은 경제를 배우죠. 억울하게 옥살이 했어요. 근데 그 옥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옥살이 하는 동료들이 정치범들이에요. 그들을 시종하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는 애굽의 경제와 애굽의 정치와 그 다음에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노예살이 한 곳이라 할지라도 학교고, 감옥살이 해도 학교입니다. 배우고 다듬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요셉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억울해서 내가 끌려왔다가 아니라, 억울한 자리라 할지라도 분명히 배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 거기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근데 원래 같은 애굽 사람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한다면 같은 동급이랄지라도 죽일 수 있어요. 하물며 종이에요. 2번 죽이고도 남아요. 안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수습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건은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보디발은 나를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히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 안 해요. 침묵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감내합니다. 침묵하는 인격, 이게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매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점점 더 성숙해지고 멋있어져 가고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에서 백미가 되는 건 45장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주세요. 45장 5절입니다. 빨리 펴주세요. 45장 5절 꼭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나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잘 들으세요. 여기서요, 이제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내게 한 일은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일한 거야가 아니라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중에 손으로 바꾸셨어. 이 내용입니다. 말이 다르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내게 악한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냈어. 그건 악한 일이요. 당신들이 하는 거 잘못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달라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동시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난은 늘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계획하시고 다 고난받게 하신 것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계획하고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것들은 뜻밖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서 뜻 안의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하나님이 어른들을 회개시키려고 고위 학생들을 그렇게 3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수장시켰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어른들을 회개시키려고 어린 것들을 하나님 희생시켰다.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잘못된, 인간들의 욕심과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요, 목사 아들도 있고 전도사 딸도 있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애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셨나요? 아니에요. 인간들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손으로 바꾸신다 그랬는데, 일단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런 고통 당할 때 하나님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고통 이후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우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악한 일을, 잘못된 것들을 손으로 바꾸신다 그랬는데, 이 악한 것들을 손으로 바꾸는 몫은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다시는 물질이 생명보다 우선하는 그런 사회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들이 벌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탐욕 속에서 저질러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신 것,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교육적인 고난이 있고 그에게 신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요셉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요셉은 지나간 삶을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훈련으로 이해했고, 내 삶 속에 억울한 일 속에도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역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할 수도 있는 이유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섭리에 의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해석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의 홍수부터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의 영성과 그들의 신앙과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인간의 보호막을 떨치고 나와 하나님의 손가락에 남은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러게 그는 온 인류가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우리의 남은 삶을 맡기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 속에서 학교를 여기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이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